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굿뉴스 스페셜을 통해서 각 세계 각국에 일어난 이 기사들을 사건들을 이야기할 수 너무 감사하고 아주 좋은 이야기들만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좋은 간정들 또 역사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와 힘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그 교도소에 전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했는데 이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2월 셋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2021년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복음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굿뉴스 신학교의 개강을 앞두고 전 세계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 체계적인 믿음을 갖춘 목회자들,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성경의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굿뉴스코 해외 봉사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단원들이 세상을 빛낸 별들의 이야기라는 제목 아래 19기 굿뉴스코 체험단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번 발표회는 전국에서 대학생 148명이 지원했고 지역 본선을 통과한 30명의 대학생들이 결선에 올랐습니다. 단원들은 해외 봉사 중 잊지 못할 순간, 해외 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과 마음이 연결된 경험 등 자신의 일련을 녹여낸 체험담 영상을 제작해 발표했습니다. 참가한 19기 단원들은 현지에서 받은 사랑과 도전을 통해 변화된 마음을 표현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날 결선 참가자 30명 중 1, 2, 3등을 비롯해 장려상 5명, 특별상 5명에게 상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원래 감정을 숨기고 이제 마음을 닫고 살았었는데 에스와티니에 가서 이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경험을 하고 또 그 경험을 토대로 아빠와도 이제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체험담 대회를 통해서 제가 느낀 진정한 행복, 사람을 마음으로 만나는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참가한 단원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경험을 이야기하는 동안 서로의 마음이 흐르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단원들의 행복을 표현하길 바란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해외 봉사를 통해 배운 강한 마인드와 글로벌 인재로서의 소양으로 세상을 빛낼 단원들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강남 실버회가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글로벌 캠프 시즌2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에게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내용의 건강 마인드 강연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진행했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담임 박옥수 목사는 축사에서 전기가 전선을 통해 집안에 들어오면 전기의 힘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듯이 전 세계 실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3일간에 걸친 건강 마인드 강연에 매 시간 2,000명 이상의 실버들이 줌과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경청했으며 특히 이 기간 동안 해외 실버들도 참여해 전체 6,000명의 실버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강남 실버회는 지역과 국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며 기쁨을 얻는 가운데 다가오는 3월에는 강남 실버대학 개강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남교회 주일학교는 지난 15일과 16일 페루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페루는 현재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 정부에서 확진자 지역을 격리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키즈 캠프가 열려 페루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행복을 전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찬송을 부르고 주일학교 댄스팀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댄스 배우기, 한국 문화체험 투어, 표범 이야기 등에 참여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직접 스페니쉬로 찬송과 율동을 가르쳤고 말씀 시간에는 재미있는 예화와 함께 말씀을 전해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100여 명이 참석했는데 대부분 새로운 어린이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캠프에 참석한 한 어린이는 성경에 대해 잘 몰랐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 의인이 됐다고 감사를 전하는 등 키즈 캠프가 어린이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준비도 참 미흡했고 제 모습에도 실망이 되었지만 주일학교 말씀 준비팀 교사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내용이나 바꿔야 될 부분을 하나하나 알게 되었고 여러 번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캠프 둘째 날 말씀을 전하고 페루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손을 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일을 통해서 복음의 일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 기뻐하시고 도우시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볼 때 감사했습니다. 계속되는 주일학교 키즈 캠프에 이어 주일학교 댄스팀은 다가오는 2월 27일 국내외 어린이들을 위한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8일과 9일 멕시코,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과테말라, 중미 4개국 CLF 연합은 신재훈 목사 초청 기독교 지도자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레위기와 히브리서의 완벽한 일치라는 주제로 진행한 행사는 중미 4개국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국가에서도 참가했으며 CLF 라티노 아메리카노 페이스북과 유튜브, 줌 등으로 중계되면서 모두 4만 2천 라인이 접속돼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행사에는 CLF와 함께하는 중미 개신교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내기도 했습니다. 첫날에는 과테말라 개신교협회장 후안 마누엘 목사가 기도를, 코스타리카 개신교협회장 리고베르토 베가 목사가 축사를 했고 둘째 날에는 온드라스 개신교협회 전 사무총장 미겔 무뇨스 목사가 기도를, 마르코 페레즈 코스타리카 성서병원장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주강사 신재훈 목사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속죄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제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하늘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어떻게 영원한 속죄와 구속을 이루었는지 심도 깊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Sabemos que la redención de nosotros está cerca y sabemos que no es por obra, sino que es por gracia. Y que Cristo de una sola vez entró al lugar santísimo para pagar por todos los pecados presentes y futuros, para que nosotros podamos tener hoy esa gracia, porque es por gracia que somos salvos. 행사에 참여한 수많은 목회자와 참석자들은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해 영원한 죄사함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2월 6일 동서울교회 청년회는 아프리카 케냐와 함께하는 키즈 인성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케냐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캠프는 GBS 케냐와 키즈 원마인드가 공동 주최했으며 줌을 통해 120회선 200여 명의 한국 케냐 어린이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부채 춤공연과 아프리카의 문화 공연은 어린이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했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어색함을 풀고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댄스 배우기, 생각하는 동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진 마인드 교육 시간에는 국제마인드교육원 이재훈 강사가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며 하기 싫은 일을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강한 마음을 기를 수 있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키즈 인성 캠프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들이 국경을 넘어 세계의 친구들과 소통하고 사귐을 가지며 건강한 마인드를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 청년회는 2월 14일 포르투갈어권 학생들을 위한 K-팝 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최근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K-팝을 활용한 한글과 댄스 배우기, 랜덤 플레이 댄스, 마인드 강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짧은 홍보 기간이었지만 행사에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석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박욱수 목사의 마인드 강연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행복과 새로운 힘을 심어주었습니다. 강연을 듣고 소감을 발표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학생들의 이야기는 안산교회 청년들과 참가자들에게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안산교회 청년회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일요일 오전 7시에 각종 SNS를 통해 K-팝 댄스 페스티벌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 장년회는 지난 설 연휴 동안 장년 복음전도대회 영상을 활용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년 복음전도대회는 지난 1월 24일에 진행했던 행사로 전부 53명이 참가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의 영상은 설 연휴 기간에 코로나로 직접 찾아가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SNS로 전달됐습니다. 양천교회 장년회는 이번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후에 열매를 맺어 복된 소식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 하는 동안에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는 이 놀라운 복음을 유대인만 말고 사마리아인이나 땅끝까지 이 말씀을 전해 듣기를 원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회의를 해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자들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니까 어떤 일이나 핍박이 와서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전부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금방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보고 막 복음의 역사에서 많은 병자가 나왔고 그 성이 큰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 빌립을 예루살렘에 가서 내는 길까지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빌립이 거기 가서 보니까 이디오피아 네시가 병거를 타고 왔는데 만나서 복음을, 네시가 구원을 받습니다. 네시가 이제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저 빌립이 또 다른 도시로 성에 있고 그 다음 날 아소도에 가서 뭐 이렇게 여러 도시를 지나다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건 어떤 면으로 보면 전도되지만 빌립이 잡혀서 고난당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 전해 나가는데 한 곳에 가서 복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또 오래 못하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어떤 역사냐면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신앙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인데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죠. 땅끝까지 이런 내 정이 되려 그랬는데 제자는 자기 땅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누구로 말미암아 팔렸냐면 예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유다로 말미암아 팔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될 수 있는 대로 예수에 가장 가까운 유다를 가지고 예수를 팔게 하고 베드로와 예수님을 부인하게, 이래서 예수님 그 관계에 자꾸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구보로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총독의 구원을 받고 그다음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 전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다음 안식일도 이야기를 해달라 해서 다음 안식일 유대인의 회당에 갔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온 성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또 거기에 반대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자꾸 옮기고, 그래서 이제 어디로 왔냐면 이고니온에 왔습니다. 이고니온에 와서 이제 유대인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와 헬라의 커다란 무리가 믿더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러나 2절에 순종치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청지의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런 핍박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핍박이 계속되는데, 실제로 만일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없어 예루살렘만 있었지 사마리아는 유대로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 핍박으로 인해 사람들이 또 다른 도시에 다른 이방인에게 다른 민족에 갔는데 또 이제 핍박 또 다른 옮겨, 그래서 자꾸 이 도시 또 옮겨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그런 길을 여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하면 저도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핍박을 주십니까? 그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인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안에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들었는데, 제가 브라질에서 어떤 사진 하나 봤는데, 브라질에서 찍은 사진을 봤는데 길가에 많은 남자 여자들 길에서 막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기도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죽어가고 사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가 병원에 갔는데, 이제 병원에 가면 죽으면 시체도 못 보고 그냥 장례식 치러버리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슬펐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그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싶고 그리고 막 두렵고 그래서 길에 막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방송국이 우리 메시지를 중계해 줘서 작년에 246개 방송국이, 봄에 그랬고 가을에는 655개 방송국이 중계해 주면서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변화를 입고 거듭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해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해져서 죄사함과 복음 깨닫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막 좋고 부유하고 평화롭고 그것만 아니라 시련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미국 오기 전에 영국 청교도들이라고 하는데, 그 청교도들 굉장히 참 귀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영국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왔는데, 그 아메리카 그 대륙에 와서 정말 황무지 같은 땅을 개발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막 경제가 성장되고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기독교가 퍼지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로마에 갔고 로마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 복음이 빠르게 나갔는데 독일이나 러시아나 그쪽으로 복음이 막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유럽의 기성교회가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기 시작해, 청교도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도저히 살려면 미국 신대를 발견해 거기 가서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 미국 신대륙 가서 그는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짐승들이 많은데도 아이들 위험한데 자기 집 먼저 안 짓고 예배당 먼저 짓고 학교를 짓고 교육을 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부터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는데, 사실 아메리카 신대륙이 발견하면서 그제 유럽 일부 지역, 아프리카 일부 지역만 갖고 있던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 미국 선교사에서 전 세계에 전파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청교도 핍박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건 미국 가지 않았을 것이고
미국에 제가 구원받을 때 1962년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 미국인 선교사가 52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의 전 세계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막 복음이 전파됐고, 그러고 난 뒤에 자꾸 부여해지고 그러면 미국이 점점 타락한 사람들이 생기고 마약 중독자들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들이 복음을 다시 새로운 미국을 만들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수많은 사람이 제사함받고 기뻐하는데 그중에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목회자들 위해서 우리가 신학교를 시작했는데 지금 한 7,000명 넘는 사람들이 저희 신학교에 신청하는, 아직까지 2월 말이니까 좀 더 들어와서 한 8,000명이나 될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그리스도인께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이고니온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믿고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돼 있는데, 이전에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의 악감을 품게 하거늘 늘 사탄이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의 빛이 아름답게 나타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도 정말 코로나는 참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류 역사 어느 때도 없었던 많은 사람 제사함받는 그런 귀중한 역사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도 좋기도 하지만은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그런 것도 알고 보면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고 생명에 정말 귀한 것들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복음 위에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복음의 중심지였던 유럽. 하지만 사람이 기준이 되면서 믿음의 대상을 잃어버린 유럽 기독교는 지금 유럽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CLF의 유럽 여러 나라의 목회자들은 이 어두운 유럽 땅을 밝히는 샛별이 되어 하나 둘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스페셜, 다시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유럽을 찾아가 봅니다. 2011년도 2월에 독일에 왔습니다. 일단 유럽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삶이 이제 풍족하고 여유로우니까 하나님을 찾는 부분이 적었고요. 독일에서 얼마 전에 방송국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면 당신들은 방송에 나갈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독일 신학자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네덜란드의 한 대표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덜란드에서는 공적인 시간에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럽 기독교는 갈수록 지금 타락해 가고 있고 또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이 다 거의 이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캠프를 프랑크푸르트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프랑크푸르트에 저희들이 연고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미국에 있었을 때 바욱스 목사님이 저희를 한 달 동안 무전여행 보내는 게 그게 기억이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에서 무전여행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이 성경 찢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안 돕는데 왜 믿으십니까? 성경 찢어버리고 나가서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때 제가 참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저 이야기는 우리 보고 성경을 찢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믿음은 없어도 저 마음은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 저도 무전여행을 한 달 갔다 왔는데,
그래서 20명이 프랑크푸르트에 올라가려고 이제 2주간 준비를 했습니다. 올라가야 하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숙소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일요일 아침에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갈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신 것입니다. 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는 20명밖에 안 되는데 왜 40일 동안 우리를 못 지키겠냐? 제가 날짜를 딱 살려보니까 그때부터 캠프 날짜까지 정확하게 딱 40일이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래, 40년도 지키신 하나님인데 왜 40일을 지키지 못하겠냐? 그러면 가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2014년도 13기 단기로 독일 루드빅 사업회에 왔었습니다. 이름은 손영민입니다. 나이는 37살이고요. 고향은 북한입니다. 그 전날에 일요일 날이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잠깐 서두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프랑크푸르트에는 아무 연고지도 없고 우리가 섰던 땅인데 우리가 이제부터 무전여행을 하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당장 전도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오전에 설교 때 듣고 지금까지 계속 고민하다가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정말 저는 이게 당장 전투훈련에 들어가는 군인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연고지도 없고 참 프랑크푸르트는 생땅인데 우리가 올라가서 어디서 자며 무엇을 먹어야 되고 또 이 지금 날이 추운데 지금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까마득합니다. 주위에서 다 저에게 너무 무모하다, 말도 안 된다, 너무 좀 무식하다, 무대뽀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가 숙소를 옮겨야 되는데 수도원에서 저희가 약 20여 명이 있었는데 그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밤이 좀 늦은 밤이었는데요. 그때 도저히 갈 데가 없으니까 또 지금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나.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 하룻밤 더 머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 수도원 그 원장님께 가서 청을 했습니다. 선처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루를 더 머물 수 있도록, 하지만 다음 날에 반드시 떠나야 된다.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또 넘길 수 있는 자리가 아직 있으니까 제가 당시 오영신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오늘 하루만 더 이 수도원에서 머물 수 있도록 저희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이 끝나는 순간 저는 목사님이 솔직히 좋아하시고 또 다행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께서 대번 화를 내시면서 야, 김전도사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지금 이 여행을 돕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밖에서 자게 하시면 밖에서 자는 거고, 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허락지 않게 우리가 그 하나님 인도하시면 따라야지 왜 네가 중간에서 막아서 그 뜻을 막냐. 그때 시간이 한 10시쯤, 밤 10시쯤이었는데 또 모든 곳이 문이 닫혀 있고 불빛도 없고, 그때 이제 전화벨이 울리면서 다른 숙소를 찾았다. 아무 연고지도 없고 프랑크푸르트에 와서 이렇게 40일 동안 이렇게 무전전도용 하면서 굶지도 않고 또 밖에서 잔 적도 없고, 내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다른 세상이 또 있구나, 이런 부분을 조금 느껴졌습니다. 15명에서 출발해서 마지막 날에는 저희가 한 70여 명 정도 같이 마지막 날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전도여행 다니면서 한 끼도 굶은 적이 없거든요. 처음에 40일로 시작해서 50일, 60일 캠프 때마다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루도 밖에서 잔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 어디를 가도 도우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012년도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월드 캠프를 할 때 박 목사님이 유럽에서도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준비를 했지만 몇 년을 못하고 시간이 이래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목사님이 독일에 오셔서 립싱크를 한번 해봐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음악이 발달한 곳이 유럽인데 유럽에서 립싱크를 한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해 우연히 알바니아를 가게 되었고요. 알바니아를 갔다 오면서 제 마음에 뮤지컬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알바니아에서는 립싱크를 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알바니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나라에도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처음에 13개 도시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한 23개 도시, 그 다음에 30개 도시, 그 다음에 40개 도시. 어, 2016년 크리스마스 미라클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이 알바니아의 교회가 개척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 알바니아가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들의 눈으로 볼 때 무슬림 국가이고 또 소망이 없고 가난한 나라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미 복음으로 뒤덮여져 있고 정말 하나님이 알바니아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미라클을 주셨고 그 크리스마스 미라클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It was our first time. It was amazing. Everyone needs to see it. Everyone needs to bring their family, their best friends, their neighbors. Everyone needs to come and see the show. It is fantastic. And the fact that it's free, y'all, amazing. It was professional. It was... 크리스마스 미라클 투어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실질적인 그 행사나 전해지는 메시지 앞에 너무 놀라워하고 이제 아는 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초대하고 또 다른 분들이 다른 분들을 초대하면서 이 모임에 이제 우리 그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연결된 목사님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박 목사님께 제가 한번 전화를 드리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목회자들한테 구원의 선 세미나를 한번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과 1대1 교제를 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의 선을 이야기하고 했을 때 또 여러 목사님들이 구원의 확신도 가지셨고요.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영국의 한 목사님은 이 세미나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또 구원의 선 세미나를 통해서 자기 믿음의 선을 끌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또 헝가리의 렌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이 모임이 정말 유럽에 다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임 안에 들어오면 이 선교회는 박옥수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회들이 딱 사역자들이 뭉쳐서 복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게 이게 너무 인상이 깊고요. 마음에 크게 와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Mesmo assim, nós somos pecadores. Vem aquela ideia de que temos que continuar a pedir perdão a Deus pelos nossos pés. Da pregação do pastor Augusto Park, entendi essa certeza, que já pregava sobre isso, mas
Conocer al Ministerio Buenas Nuevas hará un giro tremendo a mi vida. Quizás yo como pastor he trabajado en estos años, fue quizás a raíz de conocer a la misión. Evidentemente que ya no hay condenación en mí. 저도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면서 CLF를 통해서 참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잘 못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그때 이제 박 목사님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도 이루시겠다. 제가 이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있는 이 지역에 Churches Together,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교회 연합체가 있는데요. My name is Joyce Bright and I'm the chairperson of Churches Together in Crystal Palace. The oversight minister will look after the ministers of the churches. About a year ago, maybe a little bit longer, I said, well, I thought that Pastor O would be a very good person to ask. It's because over the few years that I've known Pastor O, I know more about him and his family and knew in my heart that he would be a good person to take on this role. We had the opportunity to see the founder of the Good News Mission Church, which was Pastor Oksu Park, and to hear his wonderful message, which always emanated from the blood of Jesus. And also it was wonderful to see so many different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who were also zooming in to that wonderful meeting. So my name's Major Phil Layton. I'm the Corps Officer, the Church Leader at the Salvation Army in Upper Norwood and Crystal Palace. What matters to me is that the gospel is being presented in whatever church it is that you're going to,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that means that the focus is totally on Jesus. So I was very pleased to receive the suggestion that Pastor Timothy O would be the supervisor of Churches Together over this past year, because in a short time that I've known him, that he knows what Churches Together should be, that it should be all about Jesus, that it's only through Jesus that we can be saved. All who believe this, come together. Let's proclaim this gospel message together. And I thought, yeah, you're the guy to lead us over this time. 사실 참 다른 분들을 만나고 또 기독교 지도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근데 Churches Together 감독 목사 오영도 이런 이름으로 나가니까 참 이렇게 새로운 문들이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참 많은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있는 영국에 또 이 유럽에 이 CLF를 통하여 또 우리 선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복음의 문을 열어가시는 모습들을 볼 때 제 마음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작년에 CLF를 통해서 저희들이 온라인 CLF를 하게 되었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박욱수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유럽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참 목회자들의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이제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서 이제는 올해는 좀 더 우리가 새롭게 나가려고 하는데요. 목사님이 신년사에 동서남북에 편만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모든 나라에다가 보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국을 다 접촉을 하고 있고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한 나라 이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서부아프리카 지역 교정청장과 박옥수 목사님과의 영상 면담이 있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계속 활발하게 복음의 길이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정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성 목사, 그리고 가나 기쁜 소식 테마교회 문영준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가 모임이 너무 좋았는데 토고와 코트디부아 교정청에서 왔지요.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모임이 시작됐는지 문영규 목사님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목사님. 작년에 저희 서부 아프리카 쪽에서도 이제 코로나가 생기고 교정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교도소가 문을 제일 먼저 닫았었습니다. 근데 김기성 목사님께서 TV를 후원 받아서 TV를 교도소에 기증하고 신학교와 마인드 강연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얘기를 듣고 저희가 교도소를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 찾아다녀 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떤 음식이라든지 후원하는 것들도 참 많았는데 교도소에 이제 후원도 많이 끊어지고 이제 교육하는 부분에 어려운 것들을 이제 교도소장부터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장 또 교도청장 이렇게 저희들이 만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나기 시작했는데 가나에서도 14군데 교도소에서 신학교 및 마인드 강연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도소 안에 이렇게 신학교와 마인드 강연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서부 아프리카에서 연합해서 이제 각 나라에서 교도소 신학교가 시작된 부분들을 같이 목사님과 또 김기성 목사님 해서 조금 더 이제 교도청장 이렇게 모임을 하고 교도청장 밑에 있는 직원들과 또 나가서 교도소장들까지 마인드 교육과 신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면 좋겠다 마음이 모아져서 이번에 서부 아프리카 교정청장 또 소장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교도소에서 이런 집회를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단순하지 않는데 처음에 케냐에서부터 시작된 거는데 김기성 목사님 어떻게 케냐 교정청에 교도소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까? 네. 사실 금방 목사님이 빌립이 복음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제 한계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전 세계 교도소를 다 해라. 그리고 뭐 영화를 찍어라. 교도소를 운영해라. 책을 만들어라. 제 한계 밖에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 마음에 1차적으로 들어지는 마음이 비행기 표값만 해도 그게 얼마나 되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교제를 해주셨던 부분 여러분 모든 소리는 들어도 여러분 인생에 절대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그 소리는 절대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이런 부담스러운 생각들이 올라왔을 때 그게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으면 제 마음에 늘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아니야. 목사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그 소리 듣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교정청장 포럼을 해보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정청장 포럼 때 전 세계 교정청장님들을 저희들이 초청장을 보내는데 딱 4개 나라에서 오셨어요. 보츠와나, 나미비아, 케냐, 스와질랜드 이렇게 4개 나라에서 오셨는데 그때 케냐의 교정청장님이 오셔서 여기 월드캠프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또 마인드 교육도 듣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한 가지 고민을 가지고 오셨는데 케냐에서 가장 종신령을 받은 모범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친구는 교도소에 너무 모범적으로 수용생활을 하니까 모든 직원들이 이 사람은 변했다. 이 사람 나가면 절대 범죄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가출옥 상신을 했습니다. 근데 교정청장이 가출옥 승인을 했는데 이분이 출소를 해서 나간 지 일주일 만에 무려 8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잠적했는데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월드 캠프에 와서 그걸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그 고민들이 다 해결이 되면서 케냐에 들어가셔서 저희들을 초청했습니다. 케냐에서 교정청장실에 저희를 만났는데 그분이 나는 IF에 대해서 100% 마음을 열고 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가서 직접 확인했다. 나는 케냐에 119개 교도소가 있는데 당신들이 하고 싶은 일 다 해라. 그 대신에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나는 당신들이 월드캠프에 가서 당신들이 일하는 걸 봤다. 당신들 같은 목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은 이제 뭐 신학교를 하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목사를 만들려면 신학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 그거 너무 좋다. 그러면 케냐의 교도소에서 신학교를 하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왔는데 이왕 왔으니까 신학교 개교식을 입학식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 해라 해서 이제 신학교 개교식이 열리기 시작했고 교도소에서 신학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졸업식 때가 되니까 졸업식 때 저희들이 그러면 1회 졸업식이니까 좀 크게 하자. 케냐 언론사도 좀 초청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장관들도 좀 초청하고 그리고 밖에 있는 가족들도 초청하면 우리 아버지가 교도소 가서 변화받는 거 보면 너무 좋아할 것 같다. 가족들도 초청하자. 그리고 이제 졸업식 가운을 입히자. 최고의 졸업식으로 만들자. 그래 학사모를 씌우자. 졸업장도 제일 좋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식을 했는데 그때 이제 VIP 중에 초청을 받았던 케냐의 최고 국회의원 대통령 친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격을 하셨어요. 이 상황을 보고. 그러면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중에 급기야 이분이 이건 재수자만 교육 받으면 안 돼. 이건 우리 케냐에 공무원의 비리가 많은데 공무원들도 우리가 이 교육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공무원 회장을 소개시켜 줬고요. 공무원 회장이 저희들이 3,700명 공무원 교육 때 저희들을 마인드 강사를 초청해 줬어요. 그때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잠깐 인사말 하러 왔는데 그때 마인드 교육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그분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셔가지고 내일 대통령궁에 들어올 수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오늘 했던 마인드 교육을 대통령이 그대로 좀 보고 해주면 좋겠다. 너희들이 브리핑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케냐에 이게 이제 신학교가 소문이 나고요. 그래가지고 이웃 나라에 이게 퍼져서요. 이제 우간다, 또 르완다, 부룬디 이렇게 퍼지면서 지금은 약 한 40개 나라하고 지금 교정국하고 MOU를 맺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참 그 일들을 보면서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충격이었냐면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모든 소리는 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그 소리 듣지 마라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떤 고비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그래 한번 가보자.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셔서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내가 그냥 앉아서 생각했을 때하고 현장에 가면 항상 다른 일 내가 계획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너무 신기했고요. 야 목사님은 벌써 이런 믿음의 삶을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싸워주시면서 이런 삶을 이 행복한 삶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구나. 그런 사실들을 제 마음에서 그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너무 신앙에 대해서 마음을 열리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을 하면서 막상 현장에 가보면 앉아있을 때하고 그전에 제가 신앙할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늘 부담스러우니까 앉아가지고 이렇게 될 건데 저렇게 될 건데 이건 안 될 건데 늘 이제 그렇게 신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때 말씀을 듣고 그래 현장에 가보면 전혀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고 제가 거기서 이게 연결이 돼서 대통령까지 연결이 돼서 이렇게 소문이 나서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거든요. 야, 우리가 목사님 말씀 너무 안 들었다.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에 너무 많이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얘기하시면 무슨 얘기도 이제 들어야 하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제가 가지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런 생각들이 자꾸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교도소 신학교가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이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나가면 10년형을 받아 20년형을 받아 죄 한 번도 교도소 안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 손 씻고 변한 줄을 모두 생각해요. 20년 동안 죄를 안 지었으니 그런데 이제 나가면 바로 또 범죄에 빠져요. 범죄자들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에 거듭난 사람이 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 변한 것. 특히 케냐에서는 나와서 목회 활동하는 분들 많지요. 교도소 나와서. 네. 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현재 우리 김기성 목사님이 하고 있는 그 신학교 거기 48개국이라 그랬습니까? 40개국이요. 40개국이요. 예. 40개국에 그 어떻게 그 많은 교도소를 전부 다 감당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가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줌으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 예. 제가 가면 먼저 교정청장님을 만나 뵙고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교육과 또 특히나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제일 처음에 교도관이나 교정청장님이 이 교육 내용을 들어야 그분들이 이해가 돼야 야 이게 너무 좋구나 하면서 길을 열어주지 교정청장님이 개념을 못 잡으면요 길이 안 열리더라고요. 아무리 높아도 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목사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마인드 교육 또 안수복음 이런 거는 정말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큰 힘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내가 어떤 지혜롭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교회 안에서 주셨던 이 마인드 교육과 이 안수복음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만 얘기하면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도 이제 그 많은 일꾼들이 필요할 텐데 일꾼은 어떻게 또 충족하려고 합니까? 김 목사님 혼자 다 못 하잖아요. 네. 지금 뭐 선교사님들이 대신 이렇게 하고 대신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별로 하는 게 없고요. 거의 현장에 뛰시는 선교사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정청장 포럼을 하고 있는 포럼 팀들이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 포럼 팀들에 있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은 미국을 그렇게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렇지요. 네. 이번에 그 미국에서 교정청장 참석했지요. 네. 예. 이번에 네. 그 미국 교정청장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와이하고요. 예. 또 덴버 예. 주에 있는 교정청장님, 교정청 직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마인드 교육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떤 교도소를 길을 여는 것보다도 먼저 직원들이 먼저 이 교육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 교육을 듣고 너무 행복하면 야 우리 제수사들도 이 교육을 들으면 범죄하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부터 교육합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하려고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교도소에는 직원하고 재소자하고 거의 아주 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소자들이 머리 좋아 직원들도 종종 범죄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지요. 네. 저 세계적으로 다 거의 다 비슷합니까? 네. 특히나 남미 같은 경우는 이제 열악한 나라에서는 교도관이 짜고
같이 뭐 이제 마약도 집어넣어주고 담배도 파고 같이 범죄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도관 월급이 작아가지고요. 예. 정부가 주는 월급에 생계를 꾸리지 못하니까 그런 방법을 해서 수입을 창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교도관들도 이 교육이 필요하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교도관들 교육받고 그러면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경우가 좀 들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변하는 게 눈에 보여요? 네네. 케냐에는 무기수들을 이렇게 목사 안수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무기수가 무슨 목사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그 사람 목사 자격이 있어서 안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교도소에서 무기수들이 또 있는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 만날 수 있는 재수자들하고 특히 또 중범자들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예. 중범자들을 쉽게 저희들이 접할 수 없는데 이분들은 중범자들이니까 이분들이 구원을 받고 저희들하고 좀 훈련을 거쳐서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좀 복음을 전한다면 좋겠다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목사 안수를 했습니다. 하고 좀 좀 안수를 받았지만 좀 부족한 사람도 있지만 진짜 힘있게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구원을 받고 하는 열매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무기수들은 전부 다 급수가 높기 때문에 교도 신찬들이 돈 쩔쩔 매고 그렇게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위협도 많이 하고 뭐 뺏기도 하고 그렇게 무기수들 그러지요. 네네. 근데 그들이 이제 목사 안수되고 난 그런 짓 안 합니까? 구원을 받고 나면 제가 구원 받고 나니까요. 예. 그렇더라고요. 제가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들 함부로 할 수 없고 저 사람들 마음을 사야 되고 또 제가 저 사람들 섬겨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자꾸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 받으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김 목사님도 교도소에 있을 때 구원받기 전 좀 거칠고 좀 그런 편이었습니까? 네. 구원 받고도 저는 굉장히 정신 못 차리고 그랬는데 막상 어떻게 복음이 너무 좋아서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내가 막 같이 막 함부로 하면서 이 사람들 복음 전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원 받고 나서 내가 변하려고 노력했던 게 아니고 이 복음이 너무 크고 너무 또 소중하고 제 마음이 너무 행복이 크니까 그게 별로 옛날에 내가 그렇게 그게 멋있어 보이고 좋아해 보였던 그것들이 아주 값어치 없이 보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김 목사님 이렇게 교도소 쓰시려고 미리 범죄하게 해가지고 경험하게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 케냐에서는 그렇게 그 무기수들이 그 목사 안수받을 때 상당히 좋은 열매를 내고 있죠. 네네. 그 우흐루 케냐타 대통령 만나셨을 때 그 우흐루 케냐타 대통령은 주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그때 비서실장님을 만났을 때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마인드 교육을 했었는데요. 예. 대통령께서 이제 아프리카가 발전해야 되는 이제 원인,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주위에 있는 자원이 부족하거나 또 환경이 안 좋거나 그래서 발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나라였지만 불과 5, 60년 만에 엄청난 500배 정도 이상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한국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몇몇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였습니다. 마인드 교육의 창시자는 한국의 마인드 교육의 창시자는 우리 IMF 설립자입니다. 그분이 마인드 교육을 만들었는데 이 마인드 교육을 받으면 사람이 300배, 500배 일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제도 발전하지만 모든 사람들 가정도 행복해지고 제주사들의 범죄율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인드 교육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힘을 만들어줘서 어떤 어려움도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김기덕 목사님이 진짜 교도소에서 16년 동안 복역했다고 그랬죠. 네. 예. 며칠 전 누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기성이 이렇게 잘 길러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참 반가웠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아프리카에 이제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가나 이런 식으로 지금 코트디부아 또 베냉, 토고 이렇게 여러 나라 일을 하시 앞으로 계속 넓혀 가실 거겠죠. 네, 앞으로 이제 남미도 많이 있고요. 예. 지금 40개 나라지만 진짜 엄청 제가 모르는 나라도 엄청나게 많은데 예. 목사님 전 세계를 다 하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들을 열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또 목회를 하시면서 거리는 하기 쉽지 않을 텐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좀 자주 못 하시죠? 네네. 지금 현재 한국입니까? 가나에 계신 겁니까? 지금 한국 광주에 있습니다. 한국 광주에서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 목사님, 저 이번에 그 교도소 교정청장하고 이렇게 만나고 하는 과정 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저희는 지난해 1월에 김기성 목사님 오셔서 교정청장 면담을 했었고요. 또 그 1월 달에 저희가 그 아크라에 있는 가장 큰 교도소 한 3,000명 들어가는 교도소에 신학교 마인드 강연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그 일들이 진행되지 않다가 작년 중후반기에 이제 마인드 교육과 신학교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요. 올해 전반기부터 해서 이제 지금 현재 14개 교도소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47개 전체 교도소에서 다 마인드 교육하고 신학교를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교도소장, 또 교정청장, 또 교육국장, 또 종교국장 이렇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요. 우선은 어떤 후원 물품에 대한 것들을 요청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이 교육이나 종교적인 부분이 또 문제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런 부분을 컨펌하기 위한 것들도 많았는데요. 우선 저희가 교도소장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보니까요. 가나에도 이제 그 무기수나 중범죄자들 있는 교도소가 케이코스트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 케이코스트에 갔는데 교도소장님을 만났는데 같이 간 이제 현지 목회자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그 교도소장님이 현지 목회자를 보고 막 깜짝 놀라면서 좋아하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교도소장님이 한 달 전에 정근을 오신 거죠. 근데 그 전에 있던 지역 그 목회자가 그 전에 있던 교도소에서 마인드 강연을 교도소에서 계속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제가 그날 그 목회자하고 같이 교도소를 찾아갔었는데 이 교도소장님이 목회자를 알고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인드 강연하고 신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 교도소에 이 신학교를 꼭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또 신학교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작년에는 정식 신학교로 이렇게 시작은 하지 않았고요. 신학교가 오픈됐지만 저희들을 하는 그 집회 또 CLF 말씀들을 정기적으로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그 교정청장 또 교도소장들하고 만나서 신학교에 대한 커리큘럼이라든지 또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좀 정돈하고 올 3월 달부터는 이제 신학교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찾아가서 처음에 찾아가기 전까지는 길이 어떻게 열릴지 잘 몰랐지만 이제 교회에 또 종의 음성 안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나씩 예비를 하고 있었다 마음들이 들고요. 저희는 또 신학교 중에서도 이번에 이제 굿뉴스 신학교가 미국에서 개교를 했는데요. 그 굿뉴스 신학교 학생들을 수업을 잘 듣고 좋은 학생들을 뽑아서 굿뉴스 신학교 장학생으로 이렇게 올 3월 달부터는 보내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생들이 굿뉴스 신학교로 나올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려고 하고요. 또 교정청하고 교도소당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개 교도소에서 시작을 했는데 47개 교도소에서 이렇게 장학생들을 굿뉴스 신학교에 보내서 그 학생들이 실질적인 서티피케이트 또 디플로마도 받고 실질적인 목회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교도소 안에서 신학생들이 그 교육을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갖출 수가 있나요? 그 시간들은 저희가 요청을 하면 조정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 조금 쉽지 않은 줄 알았는데 교도소장들하고 만나서 교도소장이 아까 김기성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구원을 받든지 이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면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시간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설교하기 때문에 코로나 별로 영향 없이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 TV를 저희가 기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TV를 기증하는 부분에 좀 부담이 있었는데요.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같이 마음을 모았는데 후원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물질을 TV를 2대씩 후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후원을 받아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TV를 후원해서 교도소 안에 TV로 해서 지금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텔레비전이 있으면 말씀도 듣겠지만은 세상적 뉴스 들어 굉장히 좋아할 건데요. 교도소에서. 예, 그래서 교도소장님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축구나 이런 일반적인 걸 보여주고 저희한테 수업 시간에 대한 것들만 이렇게 확정적으로 확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TV가 작은 교도소 같은 데는 그냥 로비 같이 이렇게 크지 않은 데는 중앙에 TV를 놔두고 뉴스나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정 시간 저희들이 정해준 시간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그 안에서 같이 이렇게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건 뭐 저희들이 그냥 교회에 앉혀놓고 전도하는 거는 별로 다른 차이 없을 정도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혹시 우리 사회에서 음악하는 분들과 같이 노래도 불러주면 좋겠고요. 뭐 트럼펫이나 바이올린 같은 연주 같이 연주도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안 그러면 그라시아스에 신청해가지고 음악을 좀 들려주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김기성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좀 더 이제 뽑아서 세계적인 일을 하면서 좀 많이 지키시고 그래서 이제 좋은 교정 청년들 만나서 일이 확대해 나가서 세계 범죄율을 이렇게 하면 적어도 해마다 1%는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범죄율이 10%만 줄여도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특히 한국 같은 치안이 잘 돼 있어 가지고 금반지나 금목걸이 끼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미국은 금목걸이 끼고 가면 날 잡아 죽이라는 그런 소리로 해석된답니다. 하여튼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 자유롭게 금목걸이를 못 끼고 다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안이 안 된 나라라도 범죄가 예방이 돼 잡혀지면은 정말 평안하게 자유롭게 담장이 낮아도 자물쇠 별로 안 사다 달아도 더 이렇게 행복한 삶이 되고, 특히 마음의 자물쇠를 잠궈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 더 아름다운 세상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기성 목사 앞으로 계획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텔레비를 코로나 기간 동안에 텔레비를 공급해서요, 전 세계 교도소에 지금 신청이 들어온 교도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후원도 많이 해주셔서 많은 텔레비를 공급하고 있지만,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일단 TV를 통해서 신학교 프로그램을 계속 넓혀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풀리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또 찾아가서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분들이 출소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교도소 측에서 많이 교정청장님들이 많이 요청하셨는데,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들이 교도소에 땅 많이 있는데 땅 많이 주시면 거기다가 저희들이 갱생보호소 지어서 거기다가 건축 학교도 운영하고 기술도 가르치고 마인드 교육도 해서 학교에 교도소의 재수자들이 사회에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또 만들어 드리고, 또 그들이 나중에 구원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이 교육은 계속 죽을 때까지 받아야 되는 거라고, 한 번 교육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도소에 있는 재수자들이 교도소 안에 있을 때 마약을 끊습니다. 네, 마약을 끊었다, 그건 완전히 기적인데, 중독자가 실제적으로 그들이 변해서 끊은 게 아니고 교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서도 그들이 꾸준하게 내 부족함을 발견하고 나오면 꾸준하게 인도를 받고 이끌림을 받으면 얼마든지 저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들이 저처럼 진짜 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또 재수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일꾼들로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텔레비전을 좀 상영해 주길 바라는 것은, 교도소는 너무 차단돼 있기 때문에 교도소 있다 밖에 나오면 세상을 너무 몰라가지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다가 3년 만에 제대를 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칩세가 얼마인지 그런 거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범죄율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도 받기도 하지만 텔레비전 줘서 뉴스라든지 사회활동 좀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도는 좀 알면 그게 차단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도소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텔레비전 끊고 뉴스 딱 끊고 그 안에 있다가 나가면은 뭘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소장님들에게 잘 부탁을 해. 교도소 직원들, 재소자들이 텔레비전은 우리가 갖다 단 것은 신학교를 위해서 달았는데, 종종 뉴스 좀 들려주고 특별한 행사 같은 걸 재소자들 보고, 또 사진 속에 자기 아이들이 뭐 학교 가는 거나 그런 것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것도 좀 권고하면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 텔레비전 앞에 있는 건 안 좋지만은, 예를 들어 9시 뉴스라든지 아니면 시간 외에 세상 돌아가는 조금씩 보면은 세상하고 덜 차단되기 때문에 세상 마음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완전히 차단시켜 어떤 면은 좋을는지 몰라도 어떤 면 더 범죄 더 유발시키는 것이니까,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도 하루에 1시간 정도 텔레비전 뉴스 같은 거 보는 거 좋게 생각 좀 잘 건의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김기성 목사님 교도소 오래 살다 나와서 일을 해보면 감회가 어떤지 그 이야기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 진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꿈같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교도소, 왜 교도소 들어갔을까? 저는 목사님이 여러분 모든 소리는 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여러분 그 소리 절대 듣지 마십시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딱 지우면서 그때부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돕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소망스럽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내가 교도소 갈 수밖에 없었지? 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지? 사역을 하면서도 왜 내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지? 항상 그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면 사역하면서도 안 돼, 어려워, 힘들어, 불가능해. 이런 생각들. 또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구원을 받았지만 조금 어려우면 힘들어, 그만둬야 돼, 때려쳐야 돼, 이런 생각들. 이런 것 때문에 참 힘들었었는데 불과 2015년도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 마음에서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워야 돼.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그때부터 제 인생은
굉장히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5년 동안 살았는데 제가 한 40년 산 것보다 5년 동안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많고요. 5년 동안 살아왔던 삶이 훨씬 더 행복했고요. 정말 그때 목사님이 그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까 제가 상상도 하기 싫고 너무 요즘에는 진짜 꿈같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기성 목사님 통해 전 세계 교도소가 지금 변화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서 전 세계 특히 그 미국이나 독일이나 유럽의 뭐 영국이나 이런 교도소도 재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그래서 목사가 돼서 복음전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그 CLF를 했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시작한 이유가 이번 저희들 신학교는 일반 신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라 목회자들 중심적으로 신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정확히 죄사함 받는 그 길을 잘 몰라가지고 교회 다녀도 죄인이라는 사람이 많은데 그걸 잘 전할 수 있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변하는 건 내가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뭐 성화가 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아니고 정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범할 생각이 안 나게 하시 그런 부분들 정말 귀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앞으로 그런 일들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이 새로운 세상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너무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아프리카에 좀 더 귀한 많은 그 재소자들이 변화를 받아서 사회인으로서 밝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아마 그렇다면 그런 날 경찰 수가 줄어들고 교도관 수도 줄어들고 국가 정부 예산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더 경제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정말 김기성 목사님이 제사함 받고 변화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 제사함 받고 거듭나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김기성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교도소 김기성 목사님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16년 동안 있다가 이제 나가는데 재범할 것이 두려운데 좀 지도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교도 나와서 바로 저희들 교회에 와서 한 1년 동안 있으면서 김기성 목사님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야, 내가 교도 나온 지 3개월 아직 내가 교도소 안 갔다. 거의 대부분 다 다시 들어가는데 그렇게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학교에 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 김기성 목사 일하시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마음에 들어와서 믿음을 지면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걸 볼 수 있었고 김기성 목사님이 우리 성교에 좋은 목사님도 많지만 누구 못지않게 특히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위해서 귀한 일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핍박하다가 목회자가 된 것처럼 김기성 목사 세웠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귀한 선교사님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있어서 세상이 더 밝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우리가 군유 스페셜에서 교도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저희들이 2021년에는 우리가 일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 목회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런 훌륭한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죄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 빼앗아 하나님 품으로 돌릴 줄 아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 교도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 앞으로 김기성 목사님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나나 토고나 케냐나 새로 시작되는 교도소 신학교 하나님 축복이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십시오. 네, 김기성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목사님의 그 행보를 들을 때 너무 놀랍습니다.
4명의 문둥이에게 우리가 아람진으로 가자라는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에 저는 교도소를 나가면 재범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편지를 쓸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마음이 들고요. 또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의 목사님을 계속해서 인도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사회의 가장 어둡고 또 추운 이 교도소 안에 이제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요. 재소자들의 마인드뿐만이 아니라 이 복지도 참 많이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굿뉴스 스페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목사님 또 문영준 목사님 나와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 선교회가 사회 전반적으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또 자폐증에 걸렸거나 정신으로 어두운 사람 도움을 줄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밝고 복된 마음을 주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 교회는 이혼율이 0.2%입니다. 저희들이 거의 이혼하지 않습니다.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혼하는 경우 없는데 이혼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두려움 또 자녀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큰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행복한 교회라고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예수님 안에서 이혼했어야 할 사람이 많았을 텐데 예수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복되게 사는 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